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한 4년 됐는데 신임 교수들 중에 나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소문을 좀 들은 거죠. 뭐 저 교수가 용하다 이런 애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뭐 강의 평가 1등 뭐 이런 건 그냥 너무 귀찮아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뭐난 밤낮 하는 거 뭐 새롭지도 않아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럼 뭐 페북에 쓸 가치도 없는 일이에요. 매 학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자기가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뭐 제 얘기를 하길래 어떤 교수님이 꼭 배우고 싶다. 뭐 정말 좋은 교수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냐 했더니 부탁 그냥 머릿속에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뭘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해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20%면 당신이 갖고 있는 게 100%여야 되는 거예요. 100을 갖고 있다가 100을 내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100을 갖고 있는데 20을 보여주는 정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강의를 항상 3분의 1 하고 간다고. 이런 자세로 교사가 준비한다면 실력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요까지만 해도 그냥 30분 가겠다. 실력, 그 다음에 뭐라고 썼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 청소년들 진정성. 그 아이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래 그래야 돼요. 진정성. 예수님 한번 보세요. 제가 주기도문에 관한 책도 썼는데 그 쓰면서 깨달은 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하나씩 읽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한 기도예요. 새벽 미명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은 뭐예요? 아버지 아직도 18평이 없나이다. 주여 이 교사 1년 하고 나면 30평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럴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해줘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아는 뭔지 해라. 이럴 땐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아. 일단 믿져야 운전이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려면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심이 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면 누군가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뭘 먼저 하겠다고 결심 안 하고 기도하진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고 뒤에서 막 코인 투자하고 막 주식 땅값 알아보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금고 따로 챙기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자기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몸부림쳐서 하지 않은 거는 가르치질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주기도문도 헷갈리나.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자기를 배신한 유다에게 이를 갈고, 말귀 못 알아듣는 베드로를 속으로 증오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원수도 용서하셨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걸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은 걸 가르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게 진정성이에요. 나도 못하는 걸 가르쳐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요, 괴로워하세요. 주일날 아이들한테 가르쳐 놓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벽으로 가서 머리를 치시고 가슴을 치시고 이 위선적인 나여라고 고통이라도 하세요. 그런 게 진정성이에요. 안 되면 슬퍼라도 하는 거지.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에도 괴로워하세요. 막 시도 나오고 막. 진정성이 없는 나 자신을 슬퍼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완전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교사의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가서 다음날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여러분?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인간적이 되기로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전략이야. 여러분, 나도 힘듭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같이 해보자. 이러면 되잖아요. 어떤 청년부 전도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 청년들한테 좀 따끔한 얘기, 그들이 싫어하는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싫어할 걸 아니까. 그리고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요, 저한테도 무겁습니다.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그런 게 진정성이에요. 이를테면 나는 하는 것 같이 벽을 세우고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오세요. 좋은 걸 가르쳐줬는데 전혀 감각이 야, 나도 힘들어. 근데 이건 해야 돼. 하고 싶다.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느끼는 대로 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쉬워져요. 사실은 조금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이들은 금방 알거든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에서 보면 한때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참 별걸 다 했어요. 교목들을 모아놓고 요즘 20대, 10대 이 아이들이 쓰는 은어 배우기, 뭐 문화, 뭐 용어 배우기, 뭐 그런 거임, 막 이렇게 막 살 떨려. 나이 50에 뭐 그런 거 아님? 막 이렇게 막 배우고, 그러니까 더 촌스러워. 막 애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쓰는 은어나 그 용어들을 다 배워서 여러분이 그걸 전달하면 아이들이 와, 우리 세대네, 소통되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할 때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 거임? 이걸 진짜 좋아해야 돼, 자기가.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그런 거임? 그러면 썰렁하고 부장님한테 가서 나 반 바꿔달라고 그럴지도 몰라. 어느 경우들은 진정성이 없으면 안 돼. 내가 미국에서 전도사 할 때 정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걔 진짜 촌스러웠어요. 바지를 입었는데, 미국이야 심지어, 근데 바지가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다 입는 사람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단추 끝까지 메고 막 숨 막히게 숨을 어떻게 쉬는지. 그러니 애들이 미국에서 사는 10대 애들이 그 전도사를 좋아하겠어요? 패션도 떨어져, 말도 더듬어, 영어도 버벅거려. 근데 막 설교하고 애들한테 하면 얘는 혼이 나가. 그냥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요. 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못 붙일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정말 막 하나님 전해주고 싶은 진심 이거. 근데 뭐 엄청 촌스럽죠. 막 짧은 바지에다가 막 이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애들이 들어요 그거를. 진정성이 있으니까. 야, 그 니네 전도사님 어떻게 너 저런 전도사님 어떻게 따라다니냐 했더니 불쌍하대. 전사님이 그 애들의 느낌이에요. 불쌍하대 우리 전사님.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들어줘야 되는데 저분은. 그럼 됐지 뭐. 우리 전도사님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촌스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저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안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쩔 때 요한복음 읽어봐 외계인 아닌가 싶은 데 많아요. 늘 대화가 어긋나. 물을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은 뭐 아니 뭐 대화가 외계인 거예요. 대화야 말이 안. 그 대화도 굉장히 잘 못해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볼 때 제 대화의 기술이 없어. 종교 간의 대화가 이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데 꼭 그렇게 산통을 깰 일이 뭐가 있냐고. 에? 근데 엊그제 요한복음 8장을 보자. 정말 너무 대화가 예수님 너무 그것도 가르치는 현장에서 안 그래도 오해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판을 깨자는 거예요. 더 이상 돌밖에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도 너무 진지해. 예수님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진정성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진정성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앞에 실력하고 이어져요. 여러분 실력이 있다는 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가번 있죠. 아까 부장님 중에 못 맞힌 두 분 있죠. 그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봐. 여기서도 틀려. 어떻게 하자는 거야? 1번에 나가. 읽어봐. 1번에 1번에 시작. 그거예요. 이미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더 무서워. 교사가 스스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이런 유명한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학생이다.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건 내 잔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내 잔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교사이신 예수님께 내가 정말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약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전서, 요한서신 이런 거는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고 그거는 굉장히 탁월한 서신이고 뭐 엄청난 가르침이 있는 책이라고요.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쓴 베드로나 요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나이가 많을 때 썼어요. 이분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장로고 교회 엄청난 지도자인데 그걸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그냥 나는 너희와 함께 된 장로니, 상상하기 어려워요서요 여러분. 총회장은 증경 총회장, 증증경 총회장, 증증증 여기까지 할게요. 총회장은 잘 은퇴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을 다 내려다 놓고 저 멀리 선교지의 지역교회 가서 그 지역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세우며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열정으로 이렇게 하나 하고 그들의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제 결론은 이거예요. 너무 이게 참 교회 지도자가 된다. 너무 우리 시대하고 참 다른데, 사역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사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우선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사실은 벌써 이렇게 싫어하는 얼굴, 강의가 시작되나 보다. 저분이 왜 절로 가나.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베드로전서 십자가의 신학인데, 베드로가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따라다녔고 수제자였고 그런데,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을 만나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고난받고 죽을 거야. 베드로가 문자적으로 가로막고 멱살을 줘요. 쥐고 막 꾸짖듯이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다고. 에? 진짜 이런 의리 있는 동역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 그 수제자인데 어쩜 이렇게 차가운지 몰라. 아주 쌀쌀맞아. 아주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단아, 진짜 예수님, 진짜 좋은 교사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그죠? 돌아가실 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게 그로 하여금 선교지에 나가서 10년 이상을 지역교회를 목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드디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요. 베드로 전서 읽어보세요. 드디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요. 인생의 말년에 젊었을 때 만난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 자기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한 모습을 일평생을 걸려서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요. 진짜로.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 신약의 서신, 그걸 서술한 저술한 저자 자신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가,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알지 못한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은 열망을 나이 60, 70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해요? 나는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야, 이렇게 늙어야 된다. 목회자도 교사도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아들. 왜 요한만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품에 있었다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언제나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추정하고 하다가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도 이렇게 계셨겠구나,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자신이, 그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채워진 여러분의 잔, 그 잔이 채워졌을 때 주일학교에 와서 조금 기울여서 아이들한테 쏟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또 집에 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내 마음의 빈잔을 가득 채우다가 주일날 와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기울여주고, 밑바닥에 한 방울 있다가 막 탁탁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또 있다가 막 토요일날 저녁에 쥐어짜가지고 한 방울 넣어서 막 그것도 없이 막 어느 날은 막 모래 집어넣고 와서 모래 붓고 막 이러면, 그것도 막 토요일 저녁 막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모래에다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붓고 이러면은 진정성이죠, 진정성. 교수님, 저는 진정성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이게 마지노선이야. 영어로 bottom line, 맨 밑바닥이야. 난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성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 하고 싶은 열정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오세요. 사랑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 출발해. 주려고 하지 마요. 주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면 그건 그냥 다른 동기로 교사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 동기들을 내가 다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걸 해야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갈 전 단계가 될 거야. 더 높은 직분을 하려면 주차 요원을 하세요.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그게 더 빨라요. 이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투표하려면 힘들어. 너무 적나라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거 봐요, 내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건 뒤섞여 있죠. 그러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거 제가 신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졸업생 목사님은 또 저한테 와서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이 친구가. 조직신학 박사도 하고 아는 게 많아. 근데 설교를 못 하겠대. 전달을 못 하겠대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전달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기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입만 열어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 교사 있어요. 아는 것 발음을 조심해야지. 열나 많다 이런 건 속된 단어라서 안 돼. 조심해야지.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순화된 용어, 교과서적인 아는 건 엄청 많은데 가르치려면 안 되고 막 당황스럽고 이렇잖아요. 아는 거하고요 전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는 수영이고 하나는 태권도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달라서 난 수영을 잘하니까 태권도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해봐요. 완전히 다른 different, 영어로 different ball game,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학 교수를 설교자로 안 불러요. 한 번 불렀다 망했거든. 다 자 일단. 그리고 막 강의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 본문의 뜻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걸 무슨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신학 교수의 디인 목사님은 절대로 신학 교수를 안 불러요. 아는 거하고 전달하는 건 다르니까. 근데 전달을 하는데 내용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세요. 그런 목사들 많아요. 도대체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 주식 투자 얘기하고 막 코미디 하다가 내려가고 이런 거, 관련 없는 예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전달은 잘하는데 내용이 없다. 제일 슬픈 건 전달도 안 되고 내용도 없다. 완전히 꽝이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나머지를 메우면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참 많은 걸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 배우려고 하고, 그쵸? 따라해보세요. 부지런함. 교사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고 알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부지런한 교사, 설교자가 언제나 전달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막 시간이 5시 반인데 막 6시 반까지 하고 막 부지런하게. 저도 곧 끝날 거예요. 지금 서론했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게 대지가 4개거든요. 지금 서론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대지는 또 다른 교회에서 하고 두 번째 대지는 또 저기 분당 교회 가서 하고 이렇게 골고루 정의와 평화, 공평한 분배 교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좀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전달을 한다는 건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내가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교사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건 순전히 상대방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한 걸로는 안 돼요. 부지런할수록 피곤해, 상대방은. 대화해보면 알죠. 에? 맞선 보고 나서 절대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결혼하신 분들 같은데. 응? 저기 절대 레프트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저는 차분히 오늘 하고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서 내가 말려든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지, 적응이 안 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적응해버린 결과가 이렇게 친덕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1시간을 보낸 이런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거를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답을 채워넣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실제로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읽어보고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해요. 이제 마무리할게. 이거 봐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드라마 시작하니까. 이거 봐. 그러니까 전달은 뭐냐면 순전히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사한테 덕이 있다 그러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 아멘 하리라고 기도하죠. 매일 하죠? 숫자가 줄기 시작했어. 그 아이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맡은 날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그 아이를 맡은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내가 맨 마지막에 그 문장을 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당신의 마음속에 넣어버려요. 아예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요. 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듯 끝나라는 신호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 그 아이가 주어진 첫날 3명이면 3명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항상 넣어버려요. 내 자식처럼 넣어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따라해보세요. 해산하는 수고. 그 아이를 태어날 때까지,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이면 10개월 주어진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이 그 아이를 임신해 있는 거예요. 잉태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왜 얘기를 했냐면 전달은 상대방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런 게 부지런함이에요.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가르칠까 준비하고. 근데 전달하는 순간은 따라해봐요. 친절함. 친절하다는 거는 야 거기 있지, 일로 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열심히 했어, 저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안 오려고 하잖아요. 괜찮아, 안 잡아먹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씩 데려가서, 이거 올라가면 겁나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한 걸음씩 올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있는데 물이, 개울이 있는데 건너와. 왜? 주의 명령이니까.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성경에 명령형으로 돼 있어. 하나님도 안 그랬어요. 야 얘들아 지옥에서 나와서 하늘에 올라와 이러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육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다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아픈데 힘들다. 이제 안 잊어버리겠지. 친절한다는 게 어떤 교사가.
그래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큼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 용어를 찾지 못하면 진정성이라도 있으라고 하죠. 그러면 외계인인가 보다.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안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 외계어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교사가 설명 못하면 애들이 이해해요. 결국은. 따라오시죠? 그러면 교사의 덕이 두 가지 있어요. 최소한. 따라해봐요. 부지런함.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제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부지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채워져요. 여러분이 채워져야 그 아이들이 마실 게 있어요. 먹고 마실 게 있다고. 빈 잔으로 주일날 오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한테 말은 하죠. 30분 동안 부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모래를 붓는 것보단 나아.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는 목욕 재개하고 가능하면 내 마음속에 모래, 고춧가루 이런 거 들어오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비록 월요일날 망가지더라도 주일까지는 버텨야 돼. 따라해. 토요일은 거룩한 날. 어제 누구를 위하여?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전도사 때. 하나님,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산다고 내 구원을 취소하겠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힘든데 어차피 토요일날 놀기 제일 좋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이다.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놀고 싶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목사님 보세요. 잘 놀게 생겼잖아요. 저분이 가만 놔뒀어. 이거 안 했으면 여러분 여기 동탄 클럽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인간적인 분이에요. 나도 만만치 않아. 근데 내가 사랑의 빚을 진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절제를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과 은혜에 생수를 담아서 전달해도 먹을까 말까 한데 안 먹는 놈들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를 뿌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따라해봐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전부예요. 여기 보니까 쪽지에 교사가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쟁합니다. 와, 애들이 더 조장해요. 저 교사님 저 맥도날드 갔어요. 저 집은. 그러면 이쪽 교사도 다시 열받아. 막, 야, 우리 놀이동산 갈 수 있어. 이래서 다 털려. 아니 지금 코인 투자한 것도 다 털렸는데 다 털려 애들한테. 그럼 내년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경쟁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죠? 에?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빈잔이니까 하는 거지.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로 기도해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쳐다봐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쳐다본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햄버거 안 사줘도 돼. 돈이 굳어. 돈 쓰지 않는 교사법. 돈 쓰지 마. 당신 돈 쓰지 말라고. 교회 돈이면 몰라도 그걸 왜 사주냐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 시간에 진실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안 사줘도 좋아해요. 존경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와봐요. 어떻게 되나.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밖이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뭐 그런 전쟁통에 고등학교하고 더 공부하실 수 있는 분인데 고등부 교사했어요. 난 매일 새벽에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무릎 꿇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60이 넘으신 분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깍듯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대하는데 깍듯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2개밖에 하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응? 햄버거 잊어버려. 피자 너나 해. 난 안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심어주려고만 하세요. 2개만 해요. 딱.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싹이 나는 건 성령님이 하세요. 때가 되면 해요. 열매를 거두는 건 이 교회, 이 교사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넘버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심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의 상급이 크리로다. 30평으로 옮길지어다. 정말 열심히 교사가 있었어요. 안인기 집사님 잊어버리지도 않아.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얼마나 좋아. 수박도 주고 막 그 당시에는 교회 벽에다가 이 용사기 싸서 배너 보고 그랬어요. 좀 나이 드신 배너 보고 그랬어요. 이제 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대가 없으나 은퇴하고 갈래. 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안 갔어요. 자느라고. 잠이 많거든요. 근데 안인기 집사님이 3일 내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를 업고 갔어요. 자는 애를 업고. 그 집사님이 당시 혜태 제과점의 점원이었어요. 자기 자전거 자기가 끌고 배달하는. 정말 교사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때쯤에 그분이 강릉의 부사장으로 갔어요. 교사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근데 그냥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난 있는 걸 얘기한 거야. 여러분 나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은 왜 디귿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동산 교회가 좋지만 동산 교회 아이들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너무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들이고 나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있어요. 시간을 넘겨가며. 그럼 예수님이 나 먹을 걸 안 주겠어요? 에? 저도 곧 50평으로 갑니다. 기대는 없지만 지금도 좋지만 근데 뭐 옮기라면 옮기는 거지 뭐. 대부분 마다할 건 뭐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여러분이에요. 분위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세미나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했냐면 난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실력도 없으면 가르칠 것도 없죠. 진정성도 없으니까 본을 보일 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 해요? 이제 교사를 어떻게? 부장님을 찾아가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고 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그 물어봐. 당신 저 아이들을 사랑할 마음도 없지, 사랑도 없어 아이들한테. 그럼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이런 거 안 적고 뭐 하세요? 이거 외울 거라고 난 기대 안 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저 인간을, 그거는 집에서 하는 거고, 이거 적용해도 돼요. 이거 다 집에 가정생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왜? 나는,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진짜 햄버거 2개나 그냥 받아먹고 오지도 않고. 놀이동산 데려가봐. 다음 주에 안 와. 당신 기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애들이 만만한 줄 아나 봐. 기대대로 안 돼요. 그렇게 등을 치는 아이들이 예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성인들을 목회하면 명절날 여기까지 하겠어요. 하다못해 꽃감이라도 오지. 아이들은 오는 게 없어. 학부에서 가르치면 남는 게 없어. 내가 퍼줘야 돼. 밥 사줬는데 단 한 번도 카톡도 안 보내. 왜냐하면 자기네 인생이 너무 바쁘거든요. 여러분은 사은혜가 없는 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50평으로 갚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잘 돼. 왜냐면 아이들이 뭘 상품권 주는 거 봤어요? 6학년 졸업하면서, 초등부 졸업하면서 상품권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실망해서 집에 오는데 와보니까 집값이 2억이 올랐다는. 그러니까 상품권은 그냥 목사님이나 받으라 그래. 5만 원짜리 나는 5억이 오르는 거야. 이럴 때는 참, 진짜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 적었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졸업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사랑스러울 것 같죠? 매번 웃는 소리를 봐요. 약간 그 비웃음이 들어있어요. 매번 사랑스럽진 않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하루만이라도 저에게 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빌려 주옵소서. 난 되게 솔직하고 현실적이에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부어주면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무 싫거든.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내 등을 쳤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되냐고. 감정이. 하나님, 이번 주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 아이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없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일날 오전만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공과 공부 끝나고 가져가 주옵소서. 설령 이렇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은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왜 이런 얘기 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랑 안에 언제나 길이 있다. 아까 그랬죠. 나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본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토요일날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 저 교사 시킨 거 실수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전 본을 보일 인간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래도 대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는 팩트잖아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건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희망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경 써요. 우리 반이 3명에서 5명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아이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반의 숫자를 늘리세요. 그래도 무시해도 돼요. 아이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럴 뿐도 아니지만. 그럴 뿐인가? 근데 성장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 네. 저 선생님 용하다 이렇게 하고 소문, 애들이 데려와요. 그 선생님 용하다고, 좋다고. 그럴 수도 있죠. 따라오세요? 예, 뭘 따라와요? 끝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사랑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속에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르칠지도 저절로 알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우셨어요. 자식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해. 저희 어머니 늘 이런 얘기 했어요.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 그 대가 누구예요? 나야. 소가 뭐예요? 자기야.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 저희 어머니도 전쟁통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전쟁통에 힘들어서. 너무너무 지혜로우셨어요. 호되게 야단치는 날 저녁에는 늘 만찬이 있었어요. 나한테 냉혹한 진리를 얘기할 때는 늘 사랑 안에서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 가르칠 말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 함께 성장합시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 방법이에요. 다시 해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 함께. 아이와 교사가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 게 목표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폭력처럼 느껴요. 아이들은. 여러분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폭력처럼 느껴요. 사랑하는데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만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아이라고.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있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육은 안 일어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신뢰가 생기지도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목적은 야단치거나 가르치거나 내가 우월하다는 거나 네가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아무도 빠지지 않고 4명이면 4명 다 함께, 교사가 학생과 함께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 돼요. 조금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하겠어요. 진짜 30분 더 한 거야. 서론을.
그래서 일대지를 듣고 싶으면 소문을 듣고 다른 교회에 모이시기를. 질문이 여기 많은데 뭐 다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얼른 가방 싸는 거 봐봐. 섭섭하고 막 지금 가방 싸고 막 드라마 시간 체크하고 막. 여기 진짜 질문이 많은데 뭐 제가 한 가지 목사님에게도 약간 제안하고 싶은 건데, 저는 70년대 80년대 초등학생 거기였으니까 왜 또 그렇게 쳐다봐요? 골동품 쳐다보듯이. 저희 시대에는 교회 교육에 모든 걸 걸었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 평일날도 아빠 엄마를 못 보는데 제일 부모를 볼 수 없는 시간이 주일날이야. 아침에 나와서 교회 오면 교회에서 마주칠 일도 없어. 시간대가 다 달라. 성가대, 뭐 주일학교 전부. 집에서 가정 예배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워낙 틈새 교육 밥 먹다가 하고 뭐 목욕탕 가서 얘기하고 막. 근데 항상 이렇게 막 가르친다기보다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까 아이들이 신앙에 흥미를 잃으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보다 감동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증 같은 거, 내 이야기,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 그럴 때 아이들이 움직이잖아요. 또 아이들이 갑자기 신앙에서 낙오하면 막 화내고 막 당황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주여, 너 집 나가 내 호적에서 팔 거야 이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시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제가 참 아쉽다 그런 건 뭐냐면, 교회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환경을 잘 안 만들어줘요. 교사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한 3년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주일날 만들어 놓은 아이가 집에 가서 6일 동안 망가져서 오는 거를 계속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죠. 장년부 교사를 해야 되겠다. 저 부모들을 뜯어고쳐야 내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애들 가지고는 안 돼. 이래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고 부모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전도사 하다가 막 울분에 목사 한 수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꿔도 일주일에 하루인데 집에 가면 망가져서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부모님 교육을 하겠다고 전도사님이 당회에 내놓으면 다른 교회에서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목사님이 소관이거든. 그렇게 함부로 안 시켜요. 따라오세요? 뭘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까? 교육학자 다 의견 일치가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신앙교육은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가족 단위로 해야 돼. 가정 단위로. 교사는 도움이야. 교사가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어요. 6일 동안 카톡하고 만나고 밥 사주고 그래도 삶은 가정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돌아다녀 본 결과, 어느 교회 갔는데 수련회를 했는데 한 250명 정도 있는데 100명 정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게 전부 아이들이야. 아이들인데 나와서 시편 찬송을 해.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전부 아이들이 앞에 전부 앉아 있었어요. 1시간 반. 제가 좀 오래 하잖아요, 서론을. 2시간을 하는데도 앉아서 다 받아줘요. 어느 교회는 설교하러, 그 교회는 주일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온세대 예배라고 하죠. 앞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먼저 한 10분 설교하려고 딱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가방에서 노트하고 펜을 딱 꺼내. 15명.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다음 세대 교육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딱 한마디만 해요. 우리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이 어른 설교를 이해 못할 것 같죠? 에? 졸고 있는 여러분보다 훨씬 잘해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 설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른도 못 알아들어. 에?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해 못해도요, 그냥 졸아도 예배 드리면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도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부모 옆에서 그 부모를 보는 것 자체로 엄청난 교육이 돼요. 신앙교육은 부모의, 경건한 부모, 예배드리는 부모의 기대서 그 냄새를 맡으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안에 뼈대가 생기는 거예요. 말로 아니에요. 안 돼요. 저도 수요일날 아버지 노동하시고 와서 나를 등에 업고 수요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긴 의자가 자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린아이 잘 땐 최고의 베드야. 잘 때 그 수요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 찬송가 들리는 소리, 에? 사랑에 빚지는 거거든. 그런 게 전수되는 거지. 언약 백성은 언제나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렸어요. 이게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데는 방해가 돼요. 원래 교회 부흥을 빨리 시키려면 세대별로, 교육 정도별로 모아놓은 클럽처럼 이렇게 하면 빨리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 다음 세대를 버려놨어요. 교회는 컸지만 아이들 교육은 너무 힘들어져요. 여기서 부모가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요, 집에 가서 토론합니다. 에?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자기 자가용 안에서 아빠 목사님 설교 어땠어? 막 이러면서 좋은 설교였어. 이러면서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아이들이 더 날카로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토론해요. 같은 주제 가지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토대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걸 집에서 하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건 내가 권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표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만, 제가 볼 때 느려도 이게 좋은 방법이다. 그럴 때 교사들의 신앙교육은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너무 부모하고도 소통되기 좋고. 예. 저 그만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눈에서 막 살기가 나오고 드라마 이미 시작했다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질문이 있을 리가 없죠. 질문 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질문 있어요? 그래도 나는 눈치 없이 하겠다. 이렇게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진다 하죠. 한 방울씩, 1분마다 한 방울씩.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던지고 감동을 주고 계속 사랑하고 끌어안으세요. 도대체 사람은 얼마나 끌어안아야 사람이 되는가? 아이 길러 보셨죠? 얼마나 끌어안아야 아이는 사람이 되는가? 사람이 되는데도 수천 번이 들어요. 수천 번 끌어안아야 돼. 인간의 영은 죽어 있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걸 성령이 끌어안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목사님이 끌어안고, 사모님이 끌어안고, 지나가는 장로님이 끌어안아주고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녹아요. 조금씩. 그 중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질문을 없는 것으로 알고 폐회하기로 동의하시면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남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놀라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동안 나 같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